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 깊이 깨달아 알고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이 살면서 억울한 일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사기를 당해서 돈을 날리기도 하고 또 누명을 써서 죄인이 또 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꼴을 당하며 살는데, 우리가 길을 다녀보면은 거의 매일같이 볼 수 있는 것이 그 교통사고 목격자를 찾는 현수막이죠. 제가 또 집에서 교회 오는 아주 도중에도 한 두세 개 붙어 있는 걸 제가 보는데, 그런 현수막을 거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그런 현수막이 붙게 되는 거죠. 교통사고에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오히려 큰소리치면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려고 할 때에, 그리고 옳고 그름을 가려야 될 경찰까지도 피해자와 가해자를 제대로 가리지를 못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가해자로 몰아가는 그런 상황일 때, 그 피해를 당한 그 사람의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그건 당해보지 않고는 우리가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답답한 심정으로 목격자를 이제 탄 현수막을 붙이기도 하는데, 근데 사람이 이상한 게 자기가 사고를 내놓고 오히려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그러한 그 모습도 우리가 또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제가 그 14년 전에 94년도입니까? 은석교회 학생부를 데리고 저 강원도로 수련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광주에 가가지고 성합사를 빌려와서 이제 강원도의 그 골짜기까지 학생들을 끌고 갔는데, 올라가면서 그 금강 휴게소 좀 못 미쳐가지고 차가 막 밀렸어요. 밀려가지고 시속 한 10km나 15km 정도로 천천히 가고 있는데 차가 섰습니다. 딱 세운데 갑자기 뒤에 팡 박는 거예요. 보니까 뒤에 이제 큰 그 탑차 하나가 이제 승합차 뒤를 박아가지고 뒷문이 확 찌그러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렸는데 대뜸 그 탑차 운전사가 내려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왜 급브레이크 밟느냐고 성질을 팍 내는 겁니다. 저도 한성질 하거든요. 이 사람아, 차들을 봐라. 지금 몇 킬로가 빨라야 20km, 10km밖에 안 되는데 급브레이크 밟을 게 뭐가 있노 하면서 입에 거품을 물고 대뜸 해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기가 팍 죽으면서 알았다고 보험 처리합시다. 그렇게 이제 넘어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사람의 어떤 그 습성인 것 같아요. 어쨌든 어떤 일 당하면은 내게 다가올 어떤 손해를 막기 위해서 어쨌든 상대방이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싶은 그러한 게 우리의 이제 그 습성으로 항상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상대방이 피해를 본다 할지라도 나는 손해보기 싫다. 그런 심보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그 악한 심보를 가장 먼저 선보인 사람이 아담과 하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선악 알게 하는 실과를 먹었냐? 그러니까 이거 먹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아이고 하나님이 내게 준 여자가 먹기 위해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또 하와에게 네가 그랬냐 하니까는 예 그랬습니다. 그럼 됐겠는데 아니요 뱀이 또 나한테 먹으라 해가지고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자꾸 넘어간단 말이죠. 이러한 그 인간의 악한 습성이 계속 흘러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이 세상이라는 게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사람이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상하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에 모여 사는 사람들이 저도 여러분 똑같이 다 악한 죄인들밖에 없는데, 결국 이런 악한 죄인이 보인 그런 세상에서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람이 등장 안 한다. 그게 더 오히려 이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피해자, 그것뿐만이 아니고 내가 또 남을 억울하게 할 수 있는 가해자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수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자꾸 누구에게 성질을 내냐면은 세상을 향해 성질을 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성질을 내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합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마 그 하나님 믿으면서 이런 성질을 한 번 안 내보고 믿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맨 먼저 그냥 하나님이 도와줘가지고 이런 억울한 일 없게 하면 참 좋겠는데 왜 그렇게 안 해줍니까? 항상 이런 그 불만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를 않아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도록 그냥 두고 보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면 되는 겁니다. 야, 내 새끼 억울한 일 당하구나, 도와줄게.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은 왜 그렇게 일하실까? 우리가 생각하면 제발 좀 내가 억울한 일 당할 때에 내가 나쁜 일 안 도와달라. 그건 아니고 억울한 일만 안 당하도록 해달라. 좀 그런 바람이 있는데 결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가지고 그런 식으로 우리를 도와주고 지켜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더란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그 말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 때문에 억울하게 희생당한 아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아이들도 큰 애가 아니고 2살 아래의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아이들이 죽는단 말입니다. 헤롯이 죽였단 말이죠. 그 헤롯이 박사들한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일을 찾거든 나한테 알려달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이렇게 제시를 하죠. 그때 박사들이 헤롯의 의중을 모르니까 예,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허락을 했을 겁니다. 근데 박사들에게 꿈에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지시를 하죠.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그래 이 박사들이 다른 길로 이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속았다 이리 생각을 하고는 그래도 어떻게든지 유대인의 왕을 찾아내서 죽어야만이 후환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박사들한테 그 알아본 때를 기준해 가지고 2살 아래의 아기를 죽이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그때 죽은 아이들이 한두 명 정도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 역사학자들은요, 수십 명의 아이가 희생됐을 것이다. 뭐 이렇게들 말하는데 어쨌든 아이들이 살해를 당한 것은 정말 이건 뭐 참혹한 그런 일이 아닐 수 없단 말입니다. 집단학살이 학살이지 않습니까? 또 졸지에 이런 일을 당한 아이의 어머니들, 그 엄마들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 마리나라에게 날피라도 유분수지 말이죠. 갑자기 군사가 들이닥쳐가지고 아이를 끌어내서 죽여버리니 눈앞에서 아이가 죽어가는 그걸 보면서 심정이 어떻겠냐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그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은 그런 일을 벌어지도록 하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 그런 말을 우리가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13절을 보면은 주의 사자 요셉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이렇게 이제 요셉에게 미리 나타나셔가지고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애굽으로 도망쳐서 거기 있어라. 이렇게 이제 알려주지 않습니까? 자, 요셉에게는 도망치라고 알려주면서 왜 아이 어머니들한테는 그런 같은 경고를 하지 않고 그냥 놔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죽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다 그런 얘기죠. 헤롯이 아이까지 죽인다. 빨리 도망을 쳐라. 그래 알려주면은 피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보면은 하나님은 아예 아이들을 죽이기로 이미 작정을 해버렸다는 얘기죠. 이런 내용 가지고 어떤 목사는 헤롯에게 죽은 아이들은 최초의 순교자다 그러면서 얼마나 영광된 일이냐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자기 아이가 죽어도 그런 말 하겠습니까? 안 하죠. 삿대질 할 겁니다. 하나님한테. 예수 때문에 죽은 게 영광스러운 일이다. 그러니 당신도 죽으시오. 이렇게 한다면 예하면서 좋다고 죽을 길을 가는 그런 사람은 저도 아니고 찾아봐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이런 얘기들을 구경꾼과 같은 그런 그 어떤 자리에서 보면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실제 내게 주어진 일이 아니라 그냥 구경하면서 야 잘합니다 좋습니다 박수치고 끝나고 돌아가고 나면은 그걸로 끝나는
어떤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성경 보면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처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의심도 받기도 했고, 또 나중에 이단이란 그런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참 모진 매도 맞고 옥에 갇히고 죽을 고비 넘기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는 이런 바울을 보면서 박수를 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 헌신하는 참 훌륭한 사도라 박수치며 칭송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박수를 치고 칭송하는 그런 바울처럼 나보고 살아라,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는 기겁할 겁니다. 나는 바울이 아닙니다. 도망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입을 가지고는 바울이 참 대단한 사도입니다, 훌륭합니다, 이렇게 박수를 치면서도 하나님이 그래 너를 그처럼 대단한 위대한 그런 사도로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나온다면 뜨거라 하면서 빠져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게 바로 뭔가 하면은 자꾸 이 구경꾼의 자리에 머물러서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보려고 하는 거예요. 옆에서 구경꾼의 자리에 성경을 보기 때문에 이 성경에 등장하는 그런 선지자 사도들이 한 일이 정말 신앙이 있고 대단한 그런 일로 보이긴 하지만은 그것이 내 일이 되어진다는 것은 거부한다 그 말입니다. 결국 뭔가 하면은 선지자 사도 그분들의 고난, 그 신앙의 어떤 행동으로 그렇게 높이면서도 나만큼은 그런 고난과 무관한 그런 사람으로 머물고 싶어 하는 것이죠. 고난받고 죽는 길로 간 그걸 순교다, 위대하다, 높여주고 칭송하는 그것으로 내 할 일 다 했다는 겁니다. 그건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내가 십자가 외치고 칭송한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신앙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심으로 살펴야 되는 것은 과연 나는 십자가의 고난과 무관한 구경꾼의 자리에 있는 건지, 아니면은 그 고난이, 십자가의 그 죽음이 정말 내 고난이 되고 내 죽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말씀을 펼치고 말씀을 듣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살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뭔가 좀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누가 주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 되기를 원하겠냐 그 말입니다. 멀쩡한 정신 가진 사람이라면은.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나타나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신자라면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 품고 사는 그런 신자라면은 내가 바로 그런 사람으로 고침받기를 구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게 진짜 신자가 아니겠습니까? 세상서 주님과 다른 길에 자꾸 바라보면서 이 땅이 위대한 사람 되는 어떤 그런 구함이 아니고, 예수처럼 죽는 길, 고난받는 그 길 내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신 나간 좀 그런 기도까지 하면서 그런 구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을 때에 그걸 가지고 신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구경꾼 자리에서 박수만 천다 해가지고 신자입니다 이런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구경꾼의 그런 자리에서 그런 자세로 우리가 이 성경 대하게 되면은 예수 때문에 죽으니까 영광은 죽음입니다, 이 박수 쳐주는 거, 이걸로 전부로 끝난다 그 말입니다. 근데 본문에는요, 아이들 죽음만 이제 있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의 억울함, 죽음과 함께 있는 게 등장하는 게 뭐냐면 그 아이 엄마들의 통곡과 애곡입니다. 그 아픔과 슬픔. 그게 함께 등장을 해요. 자식이 억울하게 죽었는데 그 어머니의 통곡과 그 슬픔과 애곡, 그 아픔이 있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 본문에서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아이들이 죽었다, 지금 그 문제가 아니고 아이들의 그 죽음으로 인해서 그 엄마들의 울음이 있다, 그 슬픔이 있고 애통이 있고 애곡이 있다, 그것부터 우리가 먼저 들여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이 아이들 좀 죽으시오, 지금 이걸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아이들로 인한 어머니들의 슬픔과 고통과 울음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것. 그걸 사실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뭔가 하면은요, 아이를 잃어버린 그 어머니들의 그 애통과 그 애곡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이 성경이 우리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우리가 평소에는 전혀 원하지도 구하지도 않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를 잃어버린 그 어머니들의 억울함과 애통과 그 아픔, 그 슬픔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된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겁니다. 본문과 똑같이 내 자식이 죽는 억울한 일이 있어야 된다. 이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자식이 억울하게 죽는 일이 없어도 본문에 어머니의 고통과 억울함, 그 애통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본문은요, 단순하게 억울하게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눈물을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억울하게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눈물, 애통, 그건 세상에도 얼마든지 있어요. 자식을 잃은 어머니 치고 억울한 심정이 아닌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자식의 죽음은요, 부모에게는 다 억울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늙어서 죽는 어떤 자연적인 죽음, 뭐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찍 죽어버리거든요. 그건 사고를 당했거나 아파 죽는 겁니다. 그건 부모에게는 억울한 것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단지 자식이 죽었다는 것으로 인해서 흘린 눈물이라면, 애통이라면 그건 신자가 아니라 해도 이 세상에 얼마든지 있는 울음이고 애통이라는 것이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본문서에 말하는 아이의 잃은 어머니의 애통이 단지 자식을 잃은 그런 차원의 것이라면 결국 우리도 아이가 죽어야 된다. 이런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자, 그러면은 아이를 잃은 어머니의 애곡과 통고, 그게 과연 어떤 것이냐? 그리고 하나님은 아이를 잃은 어머니의 애곡과 통곡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셔가지고 뭘 주고자 하시는가? 그걸 여러분이 이제 아시면 됩니다. 17절, 18절을 보면은요,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알 수 없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이런 거입니다. 하나님이 2살 아리 아이들을 이제 헤롯에게 죽게 하셨는데 그 일로 인해서 아이 엄마들의 애곡과 통곡이 있겠단 말이죠. 근데 그 일이 하나님이 에레미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에레미야 31장 15절 보면은 이런 그 얘기 나옵니다. 본문과 똑같은 얘기인데,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한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이죠. 에레미야가 한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에레미야가 활동할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했고 남쪽 이스라엘은 바빌론에게 망했지 않습니까? 이 두 나라가 망해가지고 이제 그 살아남은 백성들이 붙잡혀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것을 두고 이 에레미야가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보면 라마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죠. 라마는 그 지명 이야기 말인데, 이 라마는 이스라엘과 유다 두 나라 사이의 경계 지역에 위치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 라마가 어떤 곳이었냐면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어갈 때 그 라마에다 일단 집결시켜가지고 한꺼번에 끌어서 이제 포로로 끌어갔던 거예요. 그게 라마입니다. 그게 포로 집결소라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라마라는 곳에 뭐가 있냐면은
내 자식이 포로가 되어가지고 끌려가는 걸 바라보는 부모의 그 슬픔과 통곡의 소리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대답이 없어요. 모르겠습니까? 돌아가야 됩니까? 라마라고 하는 것은 에레미야가 라마의 통곡을 얘기하는데 이 라마라고 하는 건 포로 직결소라. 근데 포로로 끌려갈 때 그 자식이 끌려가 보면서 부모가 통곡하고 울 것이 아니야 그 말이죠. 그 통곡 소리를 지금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에레미야는 이 슬픔과 통곡의 소리를 라헬이 누굽니까? 야곱 부인이죠. 그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해서 애곡하는 것으로 비유를 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라헬의 자식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라헬은 야곱이 사랑하는, 그러니까 진짜 아내죠. 그래서 이 라헬은 이스라엘의 어미로 불리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라헬의 무덤이 어디서 있었냐면은 라마 그 부근의 셀사라는 곳에 라헬의 무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의 어머니인 라헬이 그 무덤 속에서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는 걸 보면서 통곡한다. 이렇게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 옆에 무덤이 있으니까 자기 자식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려가는 걸 보면서 통곡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 라헬이 자식을 위해 구한다 말이 바로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라헬이 통곡과 애곡의 소리를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통곡과 애곡으로 함께 일치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앞서 말한 대로 단지 자식을 잃었기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뭐냐면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포로 잡혀간 것이 무슨 이유입니까? 그들 죄 때문이었지 않습니까? 따라서 라헬의 애곡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그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을 받고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것으로 인한 애곡이라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죄를 바라보며 애곡을 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런 라헬에게 위로가 되는 게 뭐겠습니까? 뭐가 위로가 되겠어요? 이를 잃은 어머니에게 위로가 되는 게 뭐겠냐 말입니다. 18절 보면은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자, 라헬이 자식이 없어서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자식이 포로로 끌려가는데 무엇이 내게 위로가 되겠냐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졸지에 헤롯에 의해서 아이를 잃어버린 어머니의 그 슬픔, 아픔과 고통이 있는데 그게 뭘로 위로가 되겠냐 그 말이죠. 그 무엇과 가지고도 위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장 큰 슬픔과 고통은 자식의 죽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모가 죽으면 산에 묻지만 자식이 좀 가슴에 묻는다 이런 말도 있는 것 같은데 평생 잊을 수 없는 고통과 슬픔으로 남게 된단 말입니다. 이것은 돈을 줘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자식을 또 하나 낳아도 위로가 안 되는 겁니다. 항상 생각이 나는 것이 슬픔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처럼 자식이 없어서 위로받기를 거절한 라헬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에레미야 그 31장 16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소리를 금하여 울지 말며 내 눈을 금하여 눈물 흘리지 말라. 내 일에 갚음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최후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경리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라헬에게 울지 말고 눈물 흘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 자녀들을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자식이 돌아온다. 어머니한테 이것보다 더 위로가 되고 소망이 있는 말이 뭐겠습니까? 네 자녀가 돌아올 것이다. 나 여호와가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자녀가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 새 언약이 뭔지 압니까? 뒤에 34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죄악을 사하고 그 죄를 기억하지 않음으로써 네 자녀를 내가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새 언약이라 그 말입니다. 결국에 죄로 인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자식을 바라보고 통곡하는 라헬에게는 죄를 사하시고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이루라 그 말입니다. 그게 이루로 남는다 그 말이죠. 근데 그 언약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본문의 아이를 잃은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아이를 잃은 것은 헤롯으로 인한 겁니다. 악함으로 인한 것이죠.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한 헤롯의 그 악함, 그것으로 인해서 애매하게 자식이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 아이 어머니의 슬픔과 애곡은 세상의 악으로 인한 슬픔과 애곡이란 말이죠. 그 어머니한테 위로가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뭘 줘도 위로가 안 돼요. 다만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것은 이 세상 악에 대해서 보복하시고 심판하시고 승리하실 예수님의 오심밖에 위로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헤롯에 의해서 아이를 잃은 어머니는 더 이상 헤롯 그 나라에 마음 두지를 않을 겁니다. 네 자식을 죽인 나라인데 거기에 마음 두겠습니까? 그 헤롯의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없을 거란 말이죠. 그냥 원수의 나라라 그 말입니다. 자식을 죽인 헤롯을 향한 마음은 오직 보복과 심판만 있을 뿐이고 그 보복과 심판을 이루실 분만이 위로가 될 뿐이란 얘기죠. 결국 죄를 심판하실 분으로 오신 예수님만이 희망이고 위로자라 그 말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게 오늘 우리의 심정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악으로 인해서 아이를 잃은 어머니의 심정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악으로 당한 그 억울한 심정이 우리에게는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세상을 향한 보복의 어떤 심판에 그를 어떤 구하는 그 승리자를 구하는 그런 심정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어쩌면요 아이를 잃은 어머니들처럼 참담한 일을 내가 겪지 않고 잘 살고 있다 이렇게도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아이가 죽는 일을 겪지 않아서 세상에 대해서 별 어떤 감정이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떤 세상의 악함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보복해달라 이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세상에서 낙을 누리게 하고 그렇게 살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할 뿐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세상 것을 가지고 위로받고 싶어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아이를 잃은 어머니 심정이 아니란 얘기죠. 이것이 바로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심정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본문 13절 보면은요.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모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담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주의 사자 요셉에게 애굽으로 피하라고 말합니다. 그래 요셉이 그 지시대로 아기와 마리아 데리고 요셉으로 도망을 칩니다. 거기 헤롯 죽기까지 여기 살아요. 그것을 가리켜서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담을 이루심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호세아 11장 1절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 애굽 불러내었거늘 이런 얘기 있어요. 호세아의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낸 그 출애굽 사건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마태는 그 출애굽 사건을 예수님에게 적용을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 출애굽의 사건이 그대로 재현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것처럼 예수님 또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낼 분으로
오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가 예수님을 나를 애굽에서 불러낼 분으로 오신 메시아로 바라본다면은 애굽을 바라보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애굽을 내가 빠져나와야 될 그곳으로 바라보는 것이지 이스라엘처럼 애굽의 것을 그리워하면서 애굽의 것이 없다고 하늘 원망하는 그런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빠져나온 그곳이고 애굽이죠. 주를 배척하고 죽이려고 하는 헤롯의 악함이 있는 것. 헤롯처럼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애매한 아이를 죽이는 것도 마다하지 않은 그런 사고방식의 나라. 그게 바로 애굽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애굽은 항상 힘없는 자는 억울한 일을 당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게 또 이 세상이죠. 그런데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억울한 죽음을 당했지 않습니까? 헤롯이 자기 왕권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한 것처럼 자기 종교적인 위치를 지키고 자기 자리를 굳건히 하려는 세상으로 해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정말 애통하는 그런 신자라면은 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보복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얘기죠. 그런 신자에게는 죄를 심판하시고 그 승리자로 오신 예수님이 곧 위로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심정이 없더라 그 말입니다. 세상의 악함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아이를 잃은 어머니의 심정과 그 슬픔과 애통, 그 애곡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세상이 좋은 것이죠. 세상의 악을 보복해달라. 세상을 심판할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바라보는 그것보다도 항상 이 땅에서 내가 잘 사는 낙을 누리는 거기에 모든 관심을 둘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신자로 하여금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픔도 당하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악함 속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시고 또 때로는 억울한 누움에 쓰게 하시고 또 때로는 억울한 손해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세상의 악함이고 죄라는 것을 봐라 그 말이에요. 애매한 누명이 아니고 억울함이 아니다. 세상의 악함이고 죄라는 것이죠. 신자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결코 이 세상은 내가 소망 둘 곳이 아니구나. 이걸 배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은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과 보복이 있을 곳이다. 이걸 보게 하심으로써 대신 예수님의 나라, 죄 없는 의의 나라, 그 나라만 바라보고 소망하는 그런 신자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신자에게는 예수님만이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내 형제도 부모도 친척도 아무도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 그 한 분만이 우리의 위로자로 달랑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냥 구경꾼 자리에서만 바라보고 그냥 뭐 동감되는 말이 있으면 거기만 끄떡이고 박수만 치는 어떤 그런 자리에 있다면은 절대 예수님 위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억울한 일을 당한 그 어머니의 심정이 아니기 때문에 다 그런 얘기죠. 구경 끝나고 돌아서면은 다시 세상을 보게 될 것이고 여전히 세상 것으로 위로받으려고 하는 그것밖에 없을 거란 말입니다. 내 마음은 자꾸 세상 걸 가지고 위로받고 싶어 하는데 세상에 주어지지 않으니까 항상 실망하면서 불평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사람 마음이 다 그렇잖아요. 자꾸 이 땅의 것으로 위로받고 싶어 한다 그 말입니다. 나를 위로할 수 있는 것 이 세상에 있다. 항상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내게 위로가 되는 땅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실망하면서 또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불만을 가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건 절대 신자로 사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 최진실 그 여인이 자기를 사치업자로 몰아가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그 억울하겠어요. 그러간 그분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것, 그게 뭐겠습니까? 아마 그 사람은 자기를 억울하게 누명씌웠던 모든 사람들이 잘못했다 용서를 구하면서 온 세상에 최진실 내 편을 들어가면서 우린 당신을 사랑한다, 이런 말로 자기에게 막 몰려오나 아마 그걸로 위로를 기대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건 참 어리석은 것이란 말이죠. 세상은 절대로 그런 위로를 가지고 다가오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여러분이 상처를 입고 아픔을 당했다 할지라도 세상은 여러분에게 그 상처, 아픔을 달래줄 위로자가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으로부터 위로받기를 기대하지 말고 좀 살자 그 말이에요. 대신 참된 위로자는 예수를 만나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자로 좀 남자 그 말입니다. 좀 되자 그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이 세상을 내가 위로받을 것으로 보지 마시고 오히려 내가 불론을 받아야 될 그런 애고로 보자 그 말입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도 쫓아낸 세상이고 참된 주님이 다가오면은 발로차 배차는 그런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게 세상의 악이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위로받기를 원한다는 것, 그건 정말로 십자가에 죽임당한 주를 보지 않고 있는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대해 보복하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아들을 죽인 것이거든요. 보복하시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아들을 잃은 하나님의 심정을 외면해버리고 세상이 좋다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건 신자의 심정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게 바로 뭐냐면은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심정이 우리에게 없다 그 말입니다. 죄로 인해서 매일 당하며 사는 것이 인생이다, 이걸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악이다, 이걸 보지를 않는 것입니다. 제가 감기 때문에 목이 지금 안 좋아가 애를 쓰고 기를 쓰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감기 때문에 목이 안 좋은 거 저는 억울합니다. 굉장히 억울해요. 왜 감기가 듭니까? 왜 목이 이리 쉬입니까? 안 좋아집니까? 내가 구한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근데 사람이 살다 감기 걸려서 이런 걸 저런 걸 다 당하고 살아가는 거, 그런 게 이 세상이 의의 나라라면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에요. 의의 나라라면은 감기에 걸리고 병 걸리고 아프고 이런 게 없는 나라입니다. 그게 의의 나라란 말입니다. 감기라는 것도 결국은 인간의 죄로 인한 것입니다. 결국 내가 죄 아래에 있다, 내가 죄 자체다, 어떤 그런 흔적이라, 그 증거란 말이죠. 누군가가 나를 욕하는 소리 들렸단 말이죠. 또 내가 누군가를 욕합니다. 다 죄의 모습 아닙니까? 다 악한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그래 세상을 이런 시각으로 본다면은 세상의 어떤 죄, 또 내게 있는 죄, 그로 인해서 우리는 애통해하고 아파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아픔을 배우라고, 그런 어떤 심령, 그런 억울함 배우라고 눈물과 애곡에 있는 억울한 그런 길로 몰아넣기도 하시는 겁니다. 당하게 하시고 눌림받게 하시면서 아들을 잃은 그 어머니의 심정, 아들을 잃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 그걸 좀 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땅이 어떤 곳인가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너의 진정한 이름은 누구인가, 그걸 좀 제대로 찾아라 그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도 좋아하고 이 땅에 기대 두고 살았던 우리의 마음 다 무너뜨려 가시면서 대신 이 세상은 하나님 보복을 받고 심판을 받을 악한 곳으로 보게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 죄를 이기시고
승리하는 그런 분으로 오신,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위로받게 하시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이걸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정말 신자가 다른 것 말고요,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서 위로받는 그런 신자라면 딴 것이 기쁨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했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로 하여금 죽기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것이야말로 큰 기쁨으로 남는 그 말입니다. 오늘 당장 나를 하나님의 그 나라로 데려간다 할지라도 그게 기쁨이 될 수 있는 것, 그게 오히려 감사가 될 수 있는 것. 왜 죽게 합니까? 이런 게 아니고 오히려 감사합니다.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이런 심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게 바로 예수님이 오직 위로자로 남아있는 그런 신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런 기쁨이 없냐 말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지금껏 얘기한 대로 이 세상이 어떻다는 걸 보지를 못합니다. 아들을 잃은 심정이 없습니다. 오직 세상 것을 내 기쁨으로 보려고 하고 세상 것으로 위로를 삼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으로의 기쁨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건 신자의 길을 가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말한 대로 항상 그런 자세이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는 구경꾼의 그런 자리에서만 자꾸 바라보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성경 안으로 끌고 가십니다. 줄기차게 부지런히 우리를 붙들어서 성경 안에 그 이야기 속으로를 끌고 가십니다. 근데 우린 자꾸 구경꾼의 자리에 머물겠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고난도 아픔도 다 내 몫이 되는 난 거부합니다. 이런 고집만 내보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어떤 예수 그리스도가 위로가 되지를 못하더라는 얘기죠. 다시 한번 그러한 것들이 온전한 신자의 길에 서 있는 것은 분명코 아니라는 것,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악한 세상은 절대 우리의 위로가 못 된다.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기대해 둘 것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악함이 있고 죄가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 보복의 대상일 뿐인 것입니다. 우린 살아가면서 이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아픔을 겪고 억울함을 겪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 땅의 악함을 바라보시면서 이러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승리하실 그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위로자입니다. 그런 고백이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억울함 겪고 아픔 겪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에게서 위로를 찾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누구인가를 오늘 이 시간 진심으로 깨달아 알게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세상은 죄가 있는 악함의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고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이러한 세상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기쁨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가 주를 보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겪고 아픔도 겪고 고통도 겪고 그렇게 살 때마다 그 모든 것 배후에 이 땅에 악함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 속에서 이 땅의 죄를 보복하시고 심판자로 오시고 승리자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하고 참된 위로자로 남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